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진 십자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근신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편리주의가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과거에 주일날 슈퍼도 안 가고 버스도 안 탔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오락이라든지 유흥을 삼가고 또 기호식품을 삼가고 또 취미 생활을 절제하는 등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근신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책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화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심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욕이죠, 그렇죠? 그렇게 심한 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말하자면 종파 중에서 한 종파인데 사실 서기관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사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주로 했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 또는 율법 선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또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뜻이 말이에요, 구별된 자 그 말입니다. 구별됐다. 어떻게 구별됐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근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미움과 정죄,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냐는 것이죠.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너는 열심히 안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정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말이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심한 질책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또 나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참회로 그렇게 이어져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었다면, 내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유대인들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를 환호하면서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해놓고선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저주하고, 야,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참 유대인들 한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참 정말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한심한 인간들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못 들은 척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를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은 더 못할 수도 있는데도 나는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과 잘못에 빠져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시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29절이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묘지를 장식합니다. 여기 보니까 꾸민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코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살았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자기 조상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은 참 어떻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냐 하면 선지자들의 묘지를 꾸미면서, 그러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실제로는 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은 어떤가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 책망의 말씀, 23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23장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은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입니다.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위선자들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말은 작게 하고 일은 많이 해라.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아, 나요, 안 나요? 나요?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말대로 행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강단에서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은 참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이죠. 외식은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바깥에서 이 식이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꾸민다. 그러니까 밖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그렇지 않은데 밖을 멋지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앉고 눕고 일어서고 걷고, 아니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막 성전에 서서 막 다른 사람 다 듣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11조 나 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저 죄인처럼 살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는 물론이지만 대표 기도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을 가르치려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믿음과 어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도를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 어린아이가 기도 같을지라도 그 말이 어순이 맞지가 않고 말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느 때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거 다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 다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아멘. 그러니까 도리어 은밀하게, 혹시 사람이 알아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봐 도리어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너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공동회의를 해갖고 사람 세울 때 누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거는 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행하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또 세 번째 보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했어요. 명예욕과 교만입니다. 명예욕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그래요. 젊어서는 막 욕심부리는 사람들 막 흉보고 욕하다가 자기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자리에 탐이 생기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이거 좋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망라하고 어디서든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시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때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보니까 그 회당 정문 옆에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모세의 자리는 말하자면 율법 선생이 앉는 자리입니다. 율법을 맡아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그릇 해석해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릇되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적용을 시킨다든지 하면서 그릇되게 행하게 만든.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은 어떻게 성경을 계속하고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과 성전의 금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금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이것을 혼동시켜가지고 가치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귀합니까? 남편이 사오는 선물이 귀합니까? 물어보나 많아져요. 여러분, 성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여러분,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순간보다 영원히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또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은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개정 개혁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개혁 성경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했는데 개혁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개정 개혁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풀어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어질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어질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이다. 그 율법의 정신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 인동교회가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를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은 여러분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하지 않지요? 근데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세부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로 대통령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대통령이 여러분 마지막에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없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고 애쓴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요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저는 내로남불이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줄여가지고 내로, 남불, 그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세부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 정신을 잘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 하신 말씀 끝부분에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율법 조항도 잘 지키고 그 참 정신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까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그의 실제로 삶의 모습에 보면 거기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유대인들은 뱀을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우리 인류를 타락시킨 게 뱀인데 뱀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근데 이 뱀들아 그랬어요. 너무나 심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우리 말은 개에다가 새끼자를 붙이면 욕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독사에다가 새끼자를 붙이니까 얼마나 더 심한 욕입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하셨어요. 이렇게 이와 같은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참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37절입니다. 37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길,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그 죄를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그 존귀하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속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된 회개와 참회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